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삼음 원리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타임지에서 지구 종말을 피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란 타이틀로 현재 이 지구상에 매우 위급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하나가 산림 파괴와 인구 폭발이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고 그래요. 이 세계의 산림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산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도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산이 다 깎여져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인구가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 지나가기 전에 90억이 된대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또 늘어나고 있어요. 90억이 되면 이 지구는 감당을 못한다 그래요. 또 하나는 동식물이 멸종하고 있고 기후에 이상변화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동물, 식물들이 점점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 동식물이 살아 있어야 산림도 살아있고 또 기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동식물이 죽기 시작하면 이 기후에 이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점점 온난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또 하나가 기아와 물 부족이 심각하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고 너무 배부르게 먹고 있는 건데, 현재 9억 명이 넘는 인구가 아사 직전이라고 그래요. 9억 명이 넘는데요. 배고파서 죽을 똥살똥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 전체 인구 중에 9명 중에 하나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쓰듯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물 쓰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스러운 일이에요. 또 하나는 빈곤과 에너지 고갈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빈부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원이 점점 고갈이 돼가지고 이대로 가게 되면 이 세계 발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 또 하나는 대양과 대기가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거. 바다는 한없이 정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다가 너무 많이 오염돼가지고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바다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하나는 군사 실험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바다에다가. 요 위에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여기 태평양에다 많이 요즘 떨어뜨리는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오염이 되는 거래요. 거기다가 매년 130만 명은 이 오염 때문에 죽는데요. 사망 원인이.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타임지에다가 밝혔어요. 왜 이렇게 썼느냐면, 사람들이 각성하고 좀 정상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지구가 좀 되살아나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지구를 사용하면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지구에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얼마 못 간다고 이 사회에서 또 과학자들이, 언론인들이 이렇게 지구가 종말을 고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이 이렇게 공공연하다면 이거 어서 빨리 구원시킬 일이구나. 사람을 어서 빨리 구원시킬 일이구나. 세계 인구는 이렇게 많아지는데 예수 믿는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살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시급하구나.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못하면 그야말로 이 지구는 멸망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공생애를 준비하는 일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과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부터 하셨을까? 보니까 제자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을 첫 스타트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또 한 제자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 자신이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인가 보다 이렇게 세 사람을 느껴요. 다음 시간에 뭐 빌립도 또 그 빌립이 전도한 나다네일도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과정이 와요. 그래서 또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황급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시행하신 방법,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연구해 보면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만들어 가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느냐, 네 가지 원리를 상고합니다. 첫째는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증거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저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봤어요. 그때 요한이 바로 전도를 해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은 아주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구약에 어린 양 그러면 항상 희생양을 의미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법 중에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온 몸이 다 찢겨져서 각을 뜨고 그리고 불에다가 완전히 태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완전히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바로 저분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해결할 희생양이다 라고 발표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디에 근거해서 발표했느냐?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이 발표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으면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러 오느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면서도 이런 방구 말이 없이 순종하는 그런 양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구주시다라고 증거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제자를 삼으려면 첫째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도하는 거지. 전도는 복음을 꼭 얘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가 사실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뭐냐?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쓰는데 이게 바로 길도, 그 도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게 전도다. 그 다음에 이것을 헬라어원어로 케리소라고 그러는데 이걸 또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전파라는 얘기예요. 파. 널리 알려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라는 말은 심겨진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마음에 심어줘야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그랬고 또 한 사람이 이름을 안 밝혔는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저분이 바로 구원자시니까 저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시행할 때 거기서부터 제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는 조금씩 다녔지만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쯤 처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잘 모르면서도 어쩐지 가고 싶어서 대전에 있는 성결교회를 데리고 가서 저를 거기에 넣어준 1년 선배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름도 잊어버려서 모르겠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저희 옆집에서 잠깐 살다 가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아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예수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가자 그래서 따라간 것이 제가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은 거죠.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 성령을 제대로 받았고, 그래서 성결 교회에 이렇게 제가 인연을 맺게 돼서 또 목사까지 되고 성결 교회인 일산교회에 와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전도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꼭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뭐냐? 38절 39절에 보면 체험을 하게 해야 된다네. 체험.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와서 봐라.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따라갔는데 그날로부터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체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이 생겼어요. 와서 보고 그들이 보고 거하고, 이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제자가 된 거예요. 체험할 때 그 복음이 자기의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 제자가 된 거예요. 체험을 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46절로 넘어가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면 볼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너무나 그 소외되어 있는 시골인데 거기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때 빌립이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방법이 뭐냐면 너 한번 나와 같이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자. 와서 한번 보라. 이렇게 체험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요. 거기서 나타나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체험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봐라. 이 교회를 와 보면 체험의 단계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경영 컨설턴트를 하는 이 조셉 파인과 제임스 길모어라는 분이 공저로 쓴 책이 있는데 경제도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1차적인 경제, 2차적인 경제, 3차적인 경제, 4차적인 경제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분은 재미있게 그것을 생일 파티에 케이크 만들기로 비유를 했어요. 말하자면 1차적인 것은 뭐냐? 케이크를 만드는데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 져가지고 그 재료 가지고 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같대요. 그럼 2차적인 건 뭐냐? 이제 공업적인, 그러니까 농업적인 이런 경제에서 그 다음 2차가 공업적인 경제.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재료 가지고 케이크를 싹 만들었다는 거예요.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3차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서비스 경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빵집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와서 케이크로 사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차가 있대요. 4차 경제는 뭐냐? 이것은 케이크만 가지고 안 된다.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그 회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케이크만 하는 게 아니고 멋지게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것이 있어야 정말 그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감동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경제냐면 체험 경제라고 해요. 체험 경제. 우리 복음도 체험 복음이 돼야 돼요.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머리에 들은 것이 가슴으로 느껴져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만 믿는 단계로 끝나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40절과 41절에 보면 제자는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40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이제 자기가 예수를 따라가서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다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체험을 전해주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전도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간증이에요. 나는 전도를 통해 예수를 알고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를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과 체험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간증인 줄 믿습니다. 간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동시에 전도와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제자를 낳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말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제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었던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말이 더 명확해졌어요. 이분은 메시아다. 어린 양은 상징적인 거라 그러면 메시아는 직접적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는 구원자를 만났다. 그 말이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자를 만나면 얼마나 희망이 커지겠어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이분이다 라고 안드레가 소개를 해, 형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냥 한순간에 뜨겁게 받아들여요. 더구나 베드로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말에 아주 베드로가 뜨겁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제가 그 대만의 그 유명한 그 배우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인가를 받고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 대신 자기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으로. 굉장히 제가 전에 그걸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감동을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좀 같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습니까?
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求你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 대만에도 아주 대단한 분이 계시네요. 우리나라에 저런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끝으로 이제 네 번째 제자는 42절에 보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만나보고 예수님이 미래를 예언하듯이 그에게 한마디를 던져요. 너는 시몬이다. 근데 앞으로 네 이름은 게바가 될 것이다. 번역해서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름이 벌써 세 가지나 되죠.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참 이름도 잘 졌어요. 복음을 듣더니만은 복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구원받는 걸로 족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진짜 제자를 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은 앞으로 게바다 그랬어요.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왜 아람어로 말씀했느냐?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가 자기들의 공용어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아랍어로도 아랍이 아니고 아람어로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할 때였어요. 히브리어도 쓰시지만 아람어로도 쓰세요. 그래서 네 이름은 앞으로 게바라 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다시 번역했어요. 뭘로?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베드로.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페트라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페트라. 페트라가 뭐냐면 반석에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반석이다. 무슨 반석일까요?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 그랬어요.
기초석으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기초석으로 쓰는 제자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는 그대로 됩니다. 제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수석 제자가 됐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탁 나서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말씀했는데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도망갔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어요. 말씀대로 됐죠? 바로 제자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만 믿고 끝나면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구도자일 뿐이에요. 제자는 예수를 따라 일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통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을 위해 자기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제자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은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보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보고 더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